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구절이 나오죠? 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라인교회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존 웨슬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11장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로기 2차, 즉 아직 성전은 남아 있지만 백성들은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 선포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 이제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끌려가서 너희는 버림받은 거다.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때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죄가 많아서 쫓겨난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반면에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고향에서 쫓겨나고 타국에서 살아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패배의식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인생인가 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가 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인사이더 아니야. 우리는 아웃사이더고 우리는 주변부 인생인가 봐. 이것이 이제 이 에스겔 11장에 특히 끌려간 사람들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배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의 혹시 마음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 또 온라인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오늘 기준들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왔듯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지역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참으로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온라인 교회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과연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들이 아마 조금은 남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도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야 그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뭐 예배냐, 그게 뭐 교회냐, 그거 뭐 예배만 하고 끝나는 거지 그게 뭐냐. 분명히 이런 시선들과 이야기들이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는 임시 방편이고 우리 뭔가 좀 세컨 클래스에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의 느낌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제는 지역교회를 가야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역교회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셔서 잘 또한 정착하시고 또 하시는 것도 우리 온라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온라인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단지 어떤 잠시 임시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성전 안에, 즉 이 남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버림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의하여서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물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이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로 미리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피신시키신 것이고 보존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잡혀간 그 사람들, 흩어진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자, 이 잠깐이라는 번역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시간으로 번역하면 잠깐 너희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작은이라고 하는 장소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너희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냈습니다. Yet will I be to them as a little sanctuary. 내가 작은 성소가, 너희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어디에서요? In the countries where they shall come. 그들이 오게 될 그 온 나라에,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웅장한 이 건물을 떠나셔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너희의 삶의 터전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것이, 그 집이, 그 일터가 바로 나의 성소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성소라는 이 표현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작은 아기 예수의 진정한 성전으로 오시고 성전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허물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작은 성소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헤롯의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살아 움직이는 성소여 우리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울고 있는 그 작은 방, 또한 일하고 있는 척박한 땅과 또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그 온라인의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 예비하는 그곳이 작은 주님의 성소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러 나가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문 밖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는 성문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성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흩어진 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기지입니다. 전 세계에, 국내에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little sanctuary로, 작은 성소로 삼으셔서 그것을 선교적인 발판으로 삼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선교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온라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 동부 집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전하는 저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매 예배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할 때에도 그렇게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는지. 더 놀라운 것은 흩어질 때,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헤어질 때 저는 남북 이산 가족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시나. 정말 그렇게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 선호목적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물론 저희는 이제 자주 만나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 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뭐 정말 진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이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일까?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교제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 되고 영과 진리로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니냐. 저는 그때 사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온라인 교회가 너무나 귀중한 걸 알았지만 그 집회 이후에 더 우리 온라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4월에 뉴욕 집회가 잡혀 있고 콜로라도에 집회가 있고 7월에 영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면 또 그때 그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우신 이 온라인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작은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보존하신 남겨진 하나님 백성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라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흩어진 자로 남은 자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온라인으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온라인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또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진정한 선교적 공동체요 주의 반석되신 교회로 하나님 온라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강성은 목사님 또한 한 해 동안 함께하신 우리 또한 전재정 장로님 또 함께하실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우리 문희철 장로님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지역장로들과 속장님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앞으로 또한 다가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온라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